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들었으면서 사무엘하의 저자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범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사무엘하에 이를수록 우리는 위대한 왕이고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유혹에 흔들린 모습을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며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합니다. 24장 역시 다윗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또 위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과 시험에 충분히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사무엘하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랑치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신앙으로 일깨워주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아멘. 24장은 다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인구조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에 격동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진노하셨는지는 이 상황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불분명합니다. 역대상을 보면 똑같은 병행 본문이 있는데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이 허락을 받도록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 기자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끔 유혹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시키거나 그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의 유혹과 스스로의 연약함과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넘어져서 인구조사를 시작했던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모세가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 인구가 얼만큼 되었고 인구 변동의 추이가 어떤지를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왕들도요 인구 조사를 시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25장에 보면 아마샤 왕이 그리고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인구조사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그리고 싫어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진노하셨다고 하는데 왜 특별히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이 사무엘하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적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이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여러 가지 반란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논쟁, 갈등과 다툼이 유후죽순 생겨나게 되고 다윗이 그동안 이 강대한 왕으로 그리고 탁월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왔는데 다윗이 점점 늙어가고 힘이 빠져감에 따라서 다윗 밑에 있는 신하들과 그리고 왕자들과 그리고 군대의 장수들이 그 다음의 세대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충성스러운 여러 부하들과 장수들이 있었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고 늙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 우리는 사무엘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힘이 이제 빠지고 늙었으며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 왕은 아직 어리고 또 아직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윗은 자기 아들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물려줄 때 나라가 힘이 들고 어렵다면
그 아들이 나라를 잘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군사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라의 안전을 점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인구 조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했다는 것은 이 성인 남서 중에서 속전이라고 하는데 반세기를 내는 속전이 있는데 그 속전을 내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 건데 오늘 본문의 인구 조사는 군대 장관에게 시킵니다. 즉 이 말은 군사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칼을 빼는 용맹한 자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얼만큼 군사력 있고 얼만큼 힘이 있는가라는 것을 가늠하는 척도였던 것입니다. 즉 다윗의 편에 서서 칼을 빼고 용맹하게 전투에 나갈 사람이 80만 명이었고 그 중에 유다 백성이 5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이 인구조사는 어떤 인구조사였냐면 그 당시에 유다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의 2배 이상이 되는 그렇죠? 보면 이 절반 이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이 80만 명이고 유다 인구가 50만 명이라면 말이 좀 되지 않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충성하여서 전쟁에 나갈 수 있고 헌신하고 그리고 군대에 징집하여서 그리고 전투에 나갈 수 있게끔 자원하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50만 명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40만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기록인 것입니다. 즉, 이 다윗의 이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면 이 군사력, 징집될 수 있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만큼인지를 가늠하고 그래서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절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요압이 사실은 부도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쭉 이 사무엘을 읽어보면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휘둘렀고 또한 압살롬의 반란에 있어서 이 다윗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으며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던 어떻게 보면 모렴치한 인물의 대표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이러한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반대해서 그만둘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충언을 불립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살펴보아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러한 그 권세가 얼마큼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징병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를 우리가 점검하기 때문에 그 나의 힘이 얼마큼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크게 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크게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로 말미암아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청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압의 말을 살펴볼 때 다윗은 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통치와 권세를 지키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평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혈혈단신으로 사울로부터 도망쳤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그리고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때에도 몇만 명, 몇천 명의 그런 군사들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손을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어딜 가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늙고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23절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사사들만큼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였고 헌신하였으며 그들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순수한 다윗의 신앙은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 왕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이어가게끔 그 다윗의 자손에게 이어가게끔 약속하시고 그의 나라를 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늙고 약해진 다윗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신에게 있는 왕권과 가문의 그러한 이익들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들의 숫자와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자 한 것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때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달려왔던 이들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음을 보면서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살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노역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놓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붙잡고자 무리수를 던질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킨 것도 결국 목사가 이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자기 뜻대로 자기의 노역으로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자고 하는 마음으로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은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세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방지하는 것도 있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도 외국에서 해외에서 열심히 목숨 걸고 선교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은퇴할 즈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결국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거기에 있던 땅과 그리고 건물들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함을 말미암아서 교단에서 문제가 생기고 선교사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젊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헌신 자체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했던 모습은 잃어버린 채 약하고 힘이 빠져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수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같은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러지 말아야 하는 마음이 우리가 불쑥불쑥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약해질 때가 옵니다. 육신이 약해질 때도 오고요, 마음이 약해질 때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실 텐데요. 일제치하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온갖 고문과 그리고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이 순교하신 이 목사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위인전을 읽어보면 이 신앙을 위해서 싸우시는 투사와 같이 묘사되고 그리고 담대하고 그리고 또한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분의 가족들에게 그분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말씀하시며 설교하시고 끝까지 일제의 그런 박해와 그리고 핍박으로부터 이겨낼 것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셨던 목사님은 이 두 차례의 투옥 가운데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는지 갈 때는 걸어가는데 나올 때는 엎혀서 나왔다고 합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갔다 오면 몇 개월씩 이 병치레로 말미암아서
자리 보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 누워서 신음하고, 그리고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봉양하고 돌보고 이 온갖 병구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일본 수사들에게 끌려가려고 할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신앙을 지켰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둥을 붙들고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진 고통과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셨던 것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참 사람이구나. 그분도 고난과 육신의 약함 가운데 참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큰 위로와 위안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두려운 속에서도 그분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소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힘으로 고문받으시고 순교하셨다면 다른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지레 포기했을 텐데, 그분도 그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셨던 것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사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다 가진 것처럼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내 힘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몸이 힘이 빠지면 그러한 속상함과 두려움과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힘이 있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리석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혼란스럽고 어렵고 공고할지라도, 혹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흔들려 사라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캄캄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을 것과 필요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공급하여 줄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을 볼 때 다윗이 마지막에 연약하고 또 이 몸이 힘이 빠졌으며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위대한 다윗처럼 때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때 불안과 염려되는 마음과 걱정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가지 않은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으며 승승장구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힘이 빠지고 우리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며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한 상황이 닥쳐올 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물밀듯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캄캄한 저 너머에서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으며 우리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보이지 않아서 염려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비록 볼 수 없지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소망함으로 바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고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우리가 때로는 걱정하고 우리가 때로는 낙담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망치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만나고 맛보고 확신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치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믿음의 확신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달려가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돌보심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불안하고 염려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